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또 실수하였습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와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한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와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하니 그날에 우리 이루신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하니 그날에 우리 이루신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회복되고 온전케 될 줄을 믿습니다. 그 확신 가지고 이 시간에 왕 되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 드리기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사랑은 영원하리라. 모든 너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아멘.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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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해 뜨는 데서부터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내로 우리 걸어가니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아멘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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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번 더 해 뜨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내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부르신 나의 선한 목자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우리 선포합시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아멘.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우리 한 번 더 나의 창조자 할렐루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성경이 계시네 성경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근목을 받는 참된 미련은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본도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들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어갈지라도 길을 걸으며 성령이 있으면 우리가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모든 정욕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의 이 못을 막아내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뒷모습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한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한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한 것 주의 영이
것 주의 영이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의 선포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기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갈지라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길이 기쁨의 영이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바로 이곳에 계시네 마음속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갈지라도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참 좋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좁은 길을 걸으며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우리 침례받은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의 친절한 팔의 향기와 함께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의 향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의 향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향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주의 친절한 팔의 향기세 주의 친절한 팔의 향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의 향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향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친절한 주의 친절한 팔의 향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의 향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향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향기세 할렐루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성도 총 39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분들 중 송용대 성도님이 대표로 침례 증서를 받으시겠습니다. 대표자께서는 강단 위로 오르시기 바랍니다. 침례 증서 성명 송용대 위의 사람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16년 11월 4일 기독교 한국침례회 중앙교회 담임목사 고명진, 원로목사 김장환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주의 친절한 팔의 향기세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꽃다발 선물 증정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의 향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의 향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장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발에 그 크신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네, 이제 축하 순서는 마쳐주시고요.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오늘 침례를 받은 송영대 성도의 38명은 기독교 한국 침례 우리 중앙교회 정식 침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또 신앙 고백으로 침례를 받아 모든 성도들 앞에 축하를 받으며 기쁨으로 신앙 고백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생애와 삶 속에 이제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했던 놀라운 은혜를 늘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제 복의 근원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복을 전하는 하나님 주님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남은 생애는 오직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의의 열매를 가득 맺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몸된 교회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절만 찬양하면서 자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정돈하는 동안 우리 찬양 하나 하면 좋겠습니다. 앞에 했던 주여 우리는 완전합니다. 네, 주님이 완전하시죠. 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이 찬양하시면서 마음에 정돈하시고 준비하시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린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변에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다 같이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로 13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네, 오늘은 영문 밖으로 나가 고난을 받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복수불반분이라고 하는 고사성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복수, 엎드러진 물이란 뜻이고, 불반, 돌이킬 수 없다. 분은 물동이란 뜻입니다. 네, 바로 엎드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복수불반분. 이 이야기는 유교의 경전이라 칭하는 주역의 확립자며 손자병법의 뿌리가 되는 육도삼약이라는 병법서의 저자요,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주나라를 세운 공로로 32대에 걸쳐 800년을 이어가는 전국칠웅 중의 하나인 제나라의 시조가 되었던 사람 강태공과 그의 아내 마씨 부인에 얽힌 고사성어입니다. BC 1600년경에 중국 고대 왕조인 은나라는 마지막 임금 주왕이 애첩인 달기라는 요부에게 반해서 주지육림에 빠져 폭정을 일삼던 때였습니다. 이때 강태공이라 불리던 강상은 자신을 알아주는 이가 없고 뜻을 펼칠 길도 없었지만 독서와 낚시를 통해 자신의 사상을 정리하고 모략을 연구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계 유지는 자연스럽게 그의 젊은 아내의 몫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아내 마씨 부인이 품팔이 일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멍석에 널어놓은 곡식이 갑자기 내린 비에 다 쓸려가 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남편 강태공은 독서에만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에 분노한 마씨 부인은 더 이상 같이 살지 못하겠다며 대성통곡을 하고 욕을 퍼붓고는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후에 강태공은 인제를 찾아 천하를 주유하던 나중에 주나라의 문왕이 된 서백을 만나게 되고 그를 도와 부패하고 타락한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주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공로를 인정받아 자신이 살던 제나라의 왕으로 책봉을 받아 황금마차를 타고 금의 환향하여 돌아오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옛 아내였던 마씨 부인이 달려나와 마차의 행렬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강태공에게 다시 돌아올 테니 자신을 받아달라고 애원합니다. 이 말을 들은 강태공은 아래 사람을 시켜 물을 한 동이 가져오게 하고 물을 바닥에 붓게 합니다. 그리고 마씨 부인에게 다시 주워 담아 보라고 합니다. 하지만 마씨 부인은 흙 위에 떨어진 물 때문에 생긴 진흙만 주워 담을 뿐 물들을 다시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강태공이 그 아내에게 한 말이 바로 복수불반분입니다. 즉 한 번 엎드러진 물은 물동이에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고사성어와 오늘의 주제인 고난과는 어떤 연관이 있겠습니까? 인생의 고난을 참고 견디면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고 출세할 날도 있다?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 그를 떠났다가 남편이 출세하자 돌아오겠다는 그의 아내 마씨 부인에게 준 강태공의 교훈은 고난을 함께하지 않은 사람은 영광도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을 함께하지 않은 사람은 영광도 함께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에서는 박해로 산업을 빼앗기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고문당하고 죽임당하는 성도들의 처절한 모습과 이들에게 인내로서 견디며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도록 권면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또 디모데의 석방기사가 소개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제는 성전 제사 제도가 끝났다는 말을 하면서도 AD 70년경의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D 95년경에 로마의 클레멘트 서신의 본서신이 인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사실들을 미루어 보아 히브리서는 로마의 악명 높은 네로 황제의 대박해가 있었던 AD 65년경 이후부터 예루살렘 성전 파괴 AD 70년 그 이전의 어느 시점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본서인 히브리서는 로마 황제의 무지막지한 박해와 유대교를 신봉하던 동족 유대인들의 대대적인 박해 속에서 끊임없이 배교의 위협을 받고 있던 이중고의 시대적 배경을 가진 것입니다. 시대적 배경 자체가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고난의 시대입니다. 대한민국을 배로 비유하자면 선장인 대통령이 배의 항로를 결정하고 지휘한 것이 아니라 비선실세라고 불리는 민간인들이, 그것도 이단 사이비 종교의 교주와 그 자녀들에 의해 젊은 날부터 꼭두각시로 조종되어 왔다고 의심받고 있습니다. 무당정치라고 하는 신조어도 생겼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국가적 수치요, 대내적으로는 이 일을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서 온 나라가 같은 짐을 지고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선배들의 순교의 피와 눈물의 기도와 헌신으로 세군 조국의 교회들이 순수한 신앙의 모본을 통한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진리의 좌표를 잃어 개인과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빛과 소금의 사명, 그 시대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는커녕 우리 기독교 앞에 괴짜를 붙여 호칭당하는 모욕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물신 숭배의 우상 숭배에 빠져들고 있고 가진 자와 세속적 권세자들의 사교 클럽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이틀 전 국민일보 2016년 11월 2일자에는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최순실 씨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강남 일대 대형 교회를 옮겨 다녔다는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강남구 B교회 주변에는 최 씨가 헌금을 하며 남긴 글이 남아있는데 2012년 4월 최 씨와 딸 정유라 씨는 승마대회에서 금메달 딴 것 감사드리며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내용이라고 기사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 기사의 주제는 최순실 씨가 활동 없는 실종 교인으로 교회를, 그것도 강남의 대형 교회를 맴돈 것에 불과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감사 헌금까지 하면서. 기사의 말미에 왜 최순실 씨가 대형 교회를 다녔는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습니다. 최순실 씨가 다녔던 교회 한 목회자의 견해에 의하면 헌금을 하며 남긴 문구를 보면 기복신앙 요소가 많다. 신앙보다는 자기 만족을 얻기 위해 교회에 다닌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바로 이 점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관계자가 자기들의 입으로 최순실 씨가 기복신앙, 자기 만족을 얻기 위해 교회에 다녔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대형교회는 최순실 씨가 기복신앙과 자기 만족을 얻도록 도왔다는 것이 됩니다. 물론 교회가 어찌 그런 것들만 가르쳤겠습니까? 이단 사이비 종교 신천지를 보듯 죄인들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도 자기가 임의로 고쳐 악의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순결한 신앙을 지켜야 할 교회가 기복적 신앙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요소를 제공한다면 그 요소의 대소여하를 물러나고 그 자체가 문제인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는 국가와 교회가 모두 고난 속에 들어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지던 시대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때는 배교를 종용하는 외적 물리적 박해가 주된 상황이었다면 우리 시대는 물신 숭배와 권력 추구와 같은 내적 심리적 유혹이 더 주된 상황이라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오늘날은 어린 청소년들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가 돈 하는 물신 숭배의 시대입니다. 또한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는 인권이라며 서울 한복판에서 거의 벌거벗은 몸으로 파티를 열고 동성애 결혼 합법화를 요구하는 성적 타락의 시대입니다. 이런 유혹으로 인한 고난의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솔직히 저는 오늘 설교를 위해 3주 전부터 기도를 하고 2주 전부터는 원고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제가 거의 5번 바뀌었습니다. 처음 잡은 주제는 공감, 동행, 사랑, 이런 것들, 따뜻한 위로의 주제였습니다. 어떤 신문기사에서 본 오늘날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것은 상실감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한 위로라고 하는 문구도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읽고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은 섣부른 위로의 말을 던지지 않습니다. 조금만 몸을 낮추고 엎드려 있다 보면 이 고난도 지나갈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것을 인나라고 착각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안일한 태도를 일컫는 말은 복지부동입니다. 즉 땅에 낮게 엎드려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지 인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인내의 원어인 휘포모네는 무엇 아래에서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즉 자기가 문제 해결자가 될 수 있다는 교만한 태도가 아니라 주님이 해결자이심을 인정하고 그분 아래에서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즉 주님께 주권을 맡긴다는 것이지 위험하고 힘든 일을 피하여 외면하고 엎드려 있는 것은 인내가 아닙니다. 이런 것이 바로 복지부동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히려 고난을 직시하고 직면할 것을 권고합니다. 구약에서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 시행되었던 대제사장의 정결례를 거론하는데 바쳐진 희생제물의 피는 제단에 뿌려지고 그의 몸은 영문 밖에서 불살라짐 같이 우리 주님 예수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 적극적으로 고난을 받자고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바로 죄로 더럽혀진 우리 조국과 교회들을 위해 우리가 희생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해서 영문 밖이라는 말씀에 주목했습니다. 영문이라는 것은 병사들이 거주하는 군영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성문도 병사들이 지키는 곳이니 성문이나 영문은 같은 말이고
성문 아니든 영문 아니든 모두 대외적 공격에 안전한 처소를 일컫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성문 밖은 아닙니다. 위험한 장소입니다. 게다가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영문 밖은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능욕당하시고 십자가 지신 바로 그곳 골고다 언덕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문 밖으로 나가자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로 안락한 삶에 대한 미련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지나면 좋은 날이 올 테니 참고 엎드려 기다리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죽을 각오를 하라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중고등학교 때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루는 어떤 선생님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 줄 아느냐 하는 뜬금없는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무슨 넌센스 퀴즈를 하시려는 건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의아해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스스로 하셨습니다. 바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 가장 무섭다. 그때는 어려서인지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될둥 말둥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확실히 이해가 되는 것으로 봐서 저도 이제 나이가 들은 것 같습니다. 가진 것이 너무 많은 분들은 그만큼 버리기도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이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문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가진 많은 것들을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부자 청년을 보십시오. 그는 너의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겉면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고 했습니다. 그 이 청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도 슬퍼하며 근심할 만큼 신앙도 있었고 고민도 있었지만 가진 것이 너무 많아 내려놓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진 것이 많으면 모두 내려놓을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지만 우리는 오늘 특별히 우리 주님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런 귀한 분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온 우주를 가지신 분이, 아니 그것보다 더 귀한 영혼을 소유하신 분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것을 다 버리고 오셨습니다. 그분과 비교하면 이 땅에 내가 가진 재산과 명예와 권력이 아무리 많다고 한들 한낱 먼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죽으면 다 부질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믿음, 소망,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랑 때문에 다 버리고 오셨고 또 영문 밖으로 나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부터 영문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미 영문 밖에서 고난당하고 계신 분들도 많은 줄 압니다. 이 모든 일들이 영혼에 대한 사랑 때문에,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아서왕의 전설을 아십니까? 원탁의 기사들과 함께 명검 엑스칼리버를 휘두르던 카멜롯의 아서왕은 전쟁에서 돌아온 기사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대는 싸움터에서 희생의 흔적을 가지고 왔는가? 나라와 왕을 위해 희생한 흔적이 있는 기사는 왕의 만찬에 동참했고 없으면 다시 전쟁터로 돌려보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아서왕처럼 우리 주 예수님도 천국 문 앞에서 우리에게 희생의 흔적, 고난의 흔적, 사랑의 흔적, 예수의 흔적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지금 주님께 보여드릴 흔적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은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고난의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조금만 견디다 보면 이 고난도 지나갈 거야 라는 섣부른 위로나 아니란 복지부동의 태도는 분명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오늘 본문 히브리서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영문 밖으로 나가 적극적으로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조국과 조국의 교회의 고난의 현장에 뛰어들어 희생의 흔적, 사랑의 흔적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고난의 시대를 보내고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최고 지도자들부터 허물을 감추기보다 드러내고 회개의 기회로 삼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 중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과 같은 순결한 지도자들이 일어나 우리 민족을 이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어둠의 영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항하여 참으로 주님께서 권세로 이 나라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면서 조국 대한민국에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 주여! 주여! 소비가 가득한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기들이 반기는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악한 것들과 대적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 정경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우리나라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차려 섬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악한 것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옵소서. 책임을 회피하며 아버지 나라가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는 것을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사람들의 지도자들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조국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물신 숭배의 기복신앙적 삶을 척결하고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다시 설 수 있도록 말이 아니라 삶의 본으로 우리 민족 앞에서 지도를 걸렸고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조국의 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대한민국의 한국교회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나아가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비우셔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시대의 순결의 사람들에게 주의 믿는 사람들을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국의 교회들의 기도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순결한 손으로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주방의 백성들이 이 일에 가정을 우리 주방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가장 되면 아버지의 순결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의 신앙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안락한 삶과 물질에 매여 있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영문 밖으로 나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인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충만히 채워져 나를 이끌어 달라고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조국이 길을 잃고 교회가 길을 잃고 우리가 길을 잃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죄인 줄 압니다. 아버지, 나의 죄악이며 내가 거짓 선지자의 생을 사는 것이며 아버지,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아버지, 이 땅의 것들을 다 내려놓지 못한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조국의 교회, 아버지, 이 나라를 주의 영으로 이끌어 주시고 참으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내 얼굴을 구하여 기도하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을 고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통해 자복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조국을 고쳐 주옵소서. 아멘. 우리 땅의 교회를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자신의 삶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있게 하시어서 그 사랑의 흔적으로 고난 가운데도 승리하게 하시고 이 고난을 달게 받는 주의 백성, 주의 용사들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면서 돌아가시겠습니다.